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빛의 아들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종화형제 군대 가는데 군인이 내가 군인인 걸 망각하면 그러면 다 모든 게 엉터리가 되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는 걸 망각하면 그 가정이 설 수가 없죠. 우리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냥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맙니다. 목사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갔으면 한다. 너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아들이 뭔지 또 그건 어떻게 사는 건지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인이 어떤 삶을 또 본인이 어떤 존재임을 밝히셨는데요. 이 본문은 짧은 그런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발하시면서 나누었던 제자들과 군중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군중들과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어떻게 보면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축축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빛의 아들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지혜를 진리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있는 생명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헌신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리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값어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가치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판단을 내릴 만큼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명 자체는 정말 존귀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 저 사람은 정말 귀중해. 저 사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높게 평가한다.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오늘 말씀은 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괴로우셨다.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타라소라는 말은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평정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불안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민망하다, 내 마음이 민망하게 됐다, 마음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해야 되는 일은 알겠는데 내 정체성에 맞게 또 그 정체성에 맞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그 일을 감당하자고 하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어렵고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알겠는데 옳은 일은 알겠는데 그걸 그렇게 살아갈 그것이 너무 본인에겐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민망하고 어렵고 괴로우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빛의 아들의 원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여러분 해답을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뭐 좋은 음식점도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좋은 여행지를 찾기도 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죠. 좀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마음이 좋아지죠. 마음이 괴로울 때.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한다 그러죠. 요즘 술 한잔 하자는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요?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불안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살아갈 힘도 용기도 환경도 되지 않으면 마음이 당연히 괴롭죠. 저도 이게 목회를 할 때 개척을 3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개척만 계속했거든요. 뭐 개척교회 뭐가 있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는 커가고. 근데 아이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한강 시민공원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다 달라는데 500원짜리입니다. 거기 매점에서 500원짜리 사다 달라 그러는데 주머니를 봤더니 300원밖에 없어요. 어디서 200원만 꽂아가 입이 안 열려요. 300원밖에 없는데 그냥 갑자기 내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갑자기 승질이 났어요. 제가 또 그래갖고 애랑 300원을 한강에다 집어던지고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괜히 하나님 앞에 분념을 하고 말이죠. 승질을 부리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해줄 일이 있는데 환경이 안 되면 괴로워요. 사람 노릇하고 싶은데 못할 때 많거든요. 괴롭죠.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도 찾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과 쉼을 갖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대화를 나누시다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입이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예배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만 기도한 게 아니라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화를 갑자기 하다가 멈춰서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입이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때를 면하여 주게.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가 여기다 담겨져 있죠. 지금 이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런 거죠. 주님 이거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다른 방법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부담스러운지 여러분과 저도
앞날을 생각하면 암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목회 왔는데 암담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담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은 항상 내 머리보다 높아서 저 넘어가 안 보여요. 아주 자그마한 현실도 당장 그 앞에 서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평정심을 잃고 여러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걸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내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왔고 이때에 내가 왔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힘들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예배당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괴로우면 TV 보거나 영화 보거나 술 마시거나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빛의 자녀는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여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기도하다 보면 또 정신이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었다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아이 그만하세요 막 이러다가 이내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걸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어요. 불안했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주님 앞에 알아야게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가 3단계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괴롭다, 어렵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문 열어주십시오. 그러다가 금방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 책임지려고 왔고 내가 이 일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정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범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훈련과 이러한 기도로 인한 영성이 배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는, 괴로운 건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애들 아픈 건 부모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요. 우리 준증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아비들 어머니도 똑같아요. 어렵고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건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번개 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 소리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기도 응답은 예수님 생애 단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나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걸
세례요한과 주변의 사람이 다 듣게 됐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이제는 본인을 밝히시고, 이제는 내가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 변화산이라는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형체가 영광스럽게 바뀌는 변화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냐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면서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 앞으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져서 그것이 빛나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게 되는 그 역사를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오시게 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지 못하고 그 고통과 죽음과 분란과 그리고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마귀요 사단, 뱀이요 용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귀 사단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망가뜨리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과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뒤꿈치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완전히 뱀의 후손을 제거해버리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뱀의 후손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이 유혹받고 이 뱀의 후손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이 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도 하고 반역의 영이라고도 해요. 즉 사단이 오게 되면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거짓과 하나님을 공격하는 반역은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다가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거짓말하면 여러분 막 화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학 교수고 이렇게 정치인이고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 그만 화나죠. 근데 여러분 그만 화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할 때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맞지만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과거를 미워한다고요. 그리고 미화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막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제 그제 제가 한 청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영화관 갔다 왔대. CGV를. 그래서 영화 재밌더냐 그랬더니 사람은 있냐 그랬더니 꽉 찼대요. CGV는 그냥 한 자리 건너서 한 사람씩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래서 교회만 못 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열을 내려고 그러고 열 낼 거 없어. 원래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어.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교회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 있어. 예수님도 모함을 당한 거고 사도들도 그런 거고, 그래서 다 심지어는 죽게도 됐어. 북한은 성경책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해. 전도했다는 것으로 사형을 당해. 이런 일은 굉장히 많고 당연한 일이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 맞지만 이 범죄함을 오게 한 뒷면에는 마귀와 사단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뒷부분에 보면 나오시는데요, 바로 이 마귀 사단에 대한 이 세상에서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씻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죄의 원흉인 마귀를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더 이상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지금 20여 년 전에 IMF라는 사태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997년 8년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말이죠, 이것에 그냥 명퇴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수많은 기업의 지도자들이 그냥 그걸 포기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생기게 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때 집단적으로 교육이 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현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라고 하는 급속도로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환되는 시점을 가져요. 그전까지는 애국심이라는 단어, 그전까지는 희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지금도 그 단어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는 그보다는 일단 너부터 챙겨야 돼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보지 못하고 물질을 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게 돼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는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게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러분 뭐에 관심이 두냐면 내가 뭘 갖고 있고 뭐가 없느냐 이거에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현상, 병리 현상이 뭐냐면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 비교한다고요. 비교 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비교 의식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비하시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교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이 비교 의식을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먹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비교가 뭐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비교하면 교만해져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만해도 망하고 비참해도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을 보면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제 생명은 제 생명, 내 생명은 내 생명이고 존귀하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관계없이 나라고 하는 생명은 존귀하다. 그래서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명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안 보고 하나님을 못 보면요, 비교해요. 100%예요. 어떻게 생겼냐? 이 망할 놈의 외모지상주의, 망할 놈의 물질 만능주의, 이게 다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래. 그래서 갈등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아니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누가 잘 되면은 그거 칭찬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비교의식이에요. 그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이든 아니면 교만한 의식이든 우월의식이든 그 모든 건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인간을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이걸 바라보게 되면 이게 결국 우리를 심한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를 자유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떤 못된 지도자들이나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바로 마귀요 사단이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막 외치면서 나를 떠나라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주범들이 막 당황하고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귀요 사단이라는 건 단수를 쓰고 귀신은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귀신과 이 영의 쪼무라기들은 여러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시퍼라고도 하고, 그것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고도 하고, 창세기에는 뱀이라고도 하는 그 한 존재, 그가 바로 이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이 존재는 뱀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면 뱀의 후손은 바로 그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마귀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영들, 그의 영향을 받은 이 존재들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와 사단이 떠나가는 일인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도 증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원리, 이 진리,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저는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즉 마귀와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우리가 29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여러분, 여기서 무리들이 무슨 소리가 안에서 들린 거예요. 뭐 구궁쾅쾅 그랬는지 우레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무리들은 그 소리의 내용에 관심이 없고 소리가 들렸다는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떤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몇 명이 모였느냐, 몇 명이 갔느냐, 어떤 현상이, 소리가 났느냐, 무슨 빛을 봤느냐, 뭘 느꼈느냐,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험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체험이 그 내용과 진실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역사하고, 그리고 사람의 뛰어난 사람들은 마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마술사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엄한 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러죠?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일직선에 쫙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으로 우리가 빗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현상,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 다음 구절 30절을 말씀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소리의 현상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를 위한 거다. 지금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내용물에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에, 여러분 진리에 여러분이 초점을 계속 둘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현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우리를 위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바로 그 단수 마귀요 사단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건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공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자신의 DNA대로, 성품대로 계속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 속이는 DNA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반역의 영이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권세 임금이 마귀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라는 말을 이제 앞서서 갑니다. 원전 노트를 한번 31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나오는데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치를 시켰어요.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이제 그 마귀를 제거할 때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완전히 부셔버릴 때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이제 쫓겨나리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 수동태로 돼 있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임금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지고 놓은 건 죄책감과 죄거든요. 수치심이거든요. 그걸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인한 이 감각적인 즐거움과 그 다음에 쾌락,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또 본인이 내가 자부심 있게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며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나중심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물어볼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그냥 일방적인 사고와 생각 안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헛된 거짓된 그 일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이전에 나를 만드신 주님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는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고 의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반성이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했을 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 많았는지, 또 그것으로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주의 의견을 구하고 또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내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중요한 거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고 살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냥 주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증인으로서 권합니다. 여러분의 뜻 안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마귀, 그 사단의 권세를 제거하시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우리는 보통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우리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사단을 짓밟아서 그 마귀와 사단을 이겨버리게 된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여러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하는 방법을 말을 하죠. 어떻게 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나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들리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를 자꾸 잘못 해석해 갖고 이제 뭐 이게 휴거되고 승천하고 이런 얘기로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은 계속해서 들리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면, 이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모든 기록 안에는 들리면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높이 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일 땅에서 들린다면,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요. 일주일 뒤에 내가 만약 땅에서 높이 들린다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달려야만, 내가 달려서 죽어서 높게 올려나면, 처참하게 죽은 시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높게 들리면 그 들리는 십자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야. 이게 그대로 지난주에 말했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처참하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처참하게 죽을 거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죽을 거야.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물을 흘리고 온 살은 다 찢겨져서 그냥 고기 덩어리가 올려질 거야. 시뻘건 고기 덩어리가 올려지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게 될 거야. 그것이 내가 마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야. 그 영광의 자리, 그 처참하나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 자기를 그렇게 희생해서 처참하게 자기를 죽여서 그 자기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길.
여러분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고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헛된 삶을 살고 헛짓을 해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헛된 생각을 안 하고 헛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예수님은 더 이야기를 하시죠.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결국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죽는다고? 당신이 높이 달려서 죽는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보다 뛰어난 지도자, 영원히 이 보좌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잃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 300만 명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아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예수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가 그 신하가 될 줄 알고 있었고, 그 영광을 그 왕궁에서의 성공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영광은 그게 아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처참한 죽음이 그에게 가장 놀라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을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럼 메시아는 누구야? 이러면서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자,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리가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되고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전 지구촌에 유일무이한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강력한 급식 기적,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급식을 줘요. 몇천 명을. 여러분 예수가 보이신 기적은 그야말로 당시에 3년밖에도 되지 않은 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했었던 사건들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베푸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대감, 드디어 이때가 됐구나, 드디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전성기가 될 때가 됐구나를 기대하는데 죽겠다고 말을 하니까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고,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럼 인자가 들려서 죽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굽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혼란에 빠진 이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봤던 건 메시아 예언의 일부만 봤던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예언이 더 깊은, 즉 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일은 얘기를 안 하고 부활의 영광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예수의 부활에서 영원히 그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은 온 인류를 위해 살리기 위해 이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건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 성도들은 죄지면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회개하고, 죄지면 염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죽여서 회개하고, 죄지면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회개하고,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근본적으로 죄의 값을 다 치룰 것이다. 그리고 죄의 원흉인 이 마귀 뱀의 우선을 제거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값을 치른다는 것과 죄의 원흉인 이 존재 마귀를 제거해 버릴 거라는 예언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은 집중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만 꿈에 가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고 핍박당하며 살고 싶지 않고 그야말로 부강하게 살고 싶은 그 꿈 때문에 말씀을 취사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였던 거고 그 정작 중요한 말씀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매번 드리고 매번 회개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도 남는 그만한 가치의 죽음을 치러서 마귀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요구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로 죄를 씻었지. 그런데도 계속 죄책감을 느끼지. 그래, 이제는 너희가 준비한 양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양, 완벽한 양,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너에게 보내고 그를 단번에 죽임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는 이 제사를 단번에 준비했어 라고 하는 게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 메시아가 죽을 건 생각을 안 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것만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는 메시아가 와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됐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힘이 없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를 메시아가 가져오게 된다는 이것 또한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국소적인 성경 지식을 갖고 그것으로 계속 메시아를 찾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의 국소적인 성경적 지식이 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려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그 결정을 해야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얘기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의견을 들으며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했어. 하나님, 이제 제가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믿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을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은 결국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됐고, 이 군중들은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엉뚱한 여러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왜 빛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다 그러면 되시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이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아직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지만 빛이 있다. 여기 빛은 뭐죠? 깨달음이에요. 어둠은 뭐죠? 무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펑션, 기능 중에 하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게 하는 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에서도 똑같아요. 잠시지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에 이제 너희에게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너희는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이제 생활을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여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게 중요해요. 빛이 지금 너희한테 있다. 이걸 말씀하셔서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 이 빛은 예수님이죠. 거기 빛에다 예수님을 넣으면 됩니다. 있는 동안에 다녀라. 그러니까 빛으로 다녀라. 그리고 그 이유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에 다녀라. 이 말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둠에 붙잡혀서 정작 살아가야 될 것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짓에 들어가고 반역에 들어가고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무지 속에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서 본인을 빛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빛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빛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빛으로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예수라는 빛으로 보게 됐을 때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이유를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낼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빛이 오지 못하면 어둠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내 감정에 내 생활에 완전히 거기 묶여버려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와 관계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늙다가 그냥 병들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빛이 필요해. 너희들한테는 그 빛이 뭘까요? 그 빛이라는 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거예요. 예수를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렌즈로 세상을 보고 예수라고 하는 렌즈로 지금의 상황을 보고 예수라고 하는 렌즈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렌즈로 오셨다고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읽었던 책,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 그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주 여기는 유대인들처럼 국소적인 지식만을 가질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보면 계속 어리둥절할 거고 그것으로 보면 어두움에 나중에 붙잡히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으로 너희들이 보게 되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줍니다. 3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방법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믿으며 갈 거냐 아니면 믿지 않고 그냥 살 거냐, 이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근데 두 결정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가면 계속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예수만 믿고 결국에는 그 아는 정도가 이해가 되면 환호했다가 아는 정도가 넘어서서 모르겠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말이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셔야 돼요. 그 힌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래처에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예수를 안 바라보면 어둠에 잡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를 안 바라보게 되면 어둠에 붙잡혀서 거짓말 툭툭 던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엉뚱한 행동들을 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갖게 하는 건 예수를 바라볼 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이거 포기하래.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이거 하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달음이 와요. 이건 할 짓이구나. 이건 할 짓이 아니구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사는 방식을 믿어야 돼요. 이걸 신념해야 되고 이 방식대로 가야만, 그렇게 가면 주님이 이렇게 살아서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인간이 사는 방법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가끔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예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을 봐야만 빛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엄청난 돈이 생겼을 때 그걸 막 하다 보면 예수 안 바라보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예수를 바라보면 이 돈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업이 들어가서 취업이 됐을 때 예수를 안 바라보면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예수가 앉아있는 걸 보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살아갈 방법입니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성경 구절을 다 외우지 못해도 돼요. 예수 한 분만 믿으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시티미션교회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해도 글씨를 읽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는 아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예수를 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승리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이대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빛의 자녀로 곤고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내가 살 길은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은 주님,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승리하셨음을 확신하여 담대함을 갖고 그리고 또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시티미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 핍박받고 있는 미얀마 교회, 아프가니스탄 교회, 중동의 교회들,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